오늘은 사사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왕이 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Forever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제목 앞에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책 전체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며 또 매우 성경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 forever. 이 책의 저자 폴 트립은 달라스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목회 카운셀링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영혼들의 아픔을 도우며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자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은 상담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과 사람들이 기독교 가정이든 그렇지 않든 실제로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이 영혼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기를 영원이라는 선물을 도둑맞은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원의 포에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어린 딸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큰 고통을 겪는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였습니다. 그의 딸이 길을 걸어가던 중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머리뼈와 엉덩이 뼈가 산산조각 났으며 몸의 장기들조차 크게 상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큰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린 딸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간과 그 병원의 현장에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그 치료가 진행되는 3년의 시간, 아니 그 회복 이후에 작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가운데 그는 머리로 이해하고 믿던 영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땅만을 향해서 바라보던 눈이 열려서 영원을 향한 눈이 뜨고 영원을 향한 가슴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만일 자신과 가족에게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품는 힘이 없었다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 없이 힘 없이 살아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은 단지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힘이라는 것이죠. 현재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중한 영원을 도둑맞고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세대,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의 아픈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영적으로 매우 어둡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사건은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도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7장에는 두 개의 아픈 사건이 등장하는데 한 사건은 가정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 사건은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어머니로부터 훔쳤던 은 1,100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은 1,100은 매우 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이 미가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로서 축복과 장자권을 가진 지파였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었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까요? 그 소중한 뿌리를 가진 가정의 한 사람이 어머니의 큰 돈을 훔쳐갔고, 그 어머니는 그 도둑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는 참 수치스러운 내용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미가가 어머니가 저주한 것이 싫어서였는지 다시 돈을 돌려주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아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확인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채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려준 돈으로 그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아들 미가 역시 자신의 신당에 우상을 만들고 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이 가족의 비극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그 가정과 자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는 것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보이지도 않았고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축복의 근원으로, 가정의 축복의 근원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정말로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6절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그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살았더라.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는 아직 정치적인 왕인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기 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마치 미가의 가정뿐 아니라 그 백성들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오늘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오로지 하나님만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이든 그 후의 사사들이든 인간이 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하셔서 실로에서 그 백성을 직접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로 기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 샘플로 그 황폐한 가나안 땅 그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자신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이 다 죽게 나오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꿈이었습니다. 오늘만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오늘 6절에서 왜 그때 왕이 없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셨지만 그들은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원을 도둑맞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축복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믿음이든 편법이든 무슨 수단이든 자녀와 가정들이 복받고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랑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만을 꿈꾸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을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만 관심을 두는 이상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점점 식어져 가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미가의 가정처럼 괴물 같은 교회와 과정과 성도가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폴 트립이 그 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이란 단순히 먼 미래의 막연한 희망이나 꿈이나 높은 수준의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다 심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원을 갈구하며 그것을 준비하도록 살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준비할 때 이 땅의 어떤 결과에도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참된 용기로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들마저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잠자고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린 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땅에만 눈이 어두워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와 탐욕과 경쟁과 참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다음 세대와 사역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즉 그것이 가정의 자녀이든 교회 주일학교 유스이든 우리 이 땅의 믿음의 후배들이든 우리는 어떤 소중한 것 하나를 다음 세대에게 축복으로 전해주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넘어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소개한 그 책에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 챕터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진정한 자녀 양육의 힘은 부모가 자녀를 잘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심장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들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이 영혼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도 결국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원한 시간에서는 안타까운 삶이 되기 때문이죠. 짧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시간, 누가 더 지혜로운 부모이고 선배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 땅의 짧은 그 시간에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마음 상하고 마음 졸이고 지치고 시간을 다 소비하느라고 피곤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다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폴 틀립이 실제로 그 사고 난 딸의 고통의 시간 속에 영혼에 대한 소망과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그 딸에게 심어주려고 했고, 그 결과 그 영혼이라는 선물은 정말로 자신과 자녀에게 단지 어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의미와 기쁨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는 진정한 하루의 선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미가의 어머님의 생각과 이 제사하는 패턴이 그대로 이 미가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 우리 선배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소망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정말로 보물처럼 생각하고 영혼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영혼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부모로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는 것을 압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왕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서는 제 마음속으로는 그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잘 돼야 되고 제가 이 땅에서 사역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에만 제가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다면, 그것이 저의 마음의 중심이라면 자녀들과 후배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전달되지 않겠죠. 저 역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어릴 때 별명이 욕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지만 이 땅의 시간은 잠시이고 정말 소중한 열매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거둔다고 하는 이 고백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고 하루하루 영혼을 준비하고 그 오늘을 살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과 후배들과 학생들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 영원할 소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이 오더라도 때때로 이 땅의 기준으로서 작은 자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영원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왕과 함께 참 건강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정과 다음 세대의 진정한 승리이겠죠.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들 속에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아니 우리부터 영원 앞에 설 것을 날마다 준비하며 그 영원한 왕을 위해
그 영원한 왕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이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모든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이라는 선물을 품은 가정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영혼을 잃어버린 가정과 영혼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만이 아니라 7절에부터 사건을 보면 영혼과 영원한 왕을 잃어버린 사역과 섬김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지파로서 그 지파의 모두가 제사장 그룹은 아니지만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레위 지파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 청년이 거할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누실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주는 땅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할 곳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사랑과 나눔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명과 섬김과 사역이 혼란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은 그 시대의 사역과 사명의 타락을 잘 보여줍니다. 레위 청년이 앞에 사건의 문제의 인물인 미가의 집에 왔을 때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자신과 함께 거하자고 말하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년에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미가의 약속에 대한 레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11절에 보면 그가 그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사랑받고 대접받고 보상받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제사장 되기를 만족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했고 자신의 사역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오늘 보상을 받고 환영받고 적당한 위치와 존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레위인의 사역하는 모습, 그가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정리하면서 17장 사건이 끝나고 18장 1절에서 그 시대를 아파하며 앞에 17장 6절과 똑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을, 영원한 그 시간을 잃어버린 사명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에 와서 레위인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일이든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주부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원한 왕을 위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될 때,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역하고 일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청년처럼 가정과 직장에서는 물질과 보상과 위치와 어떤 이 땅의 결과에만 만족하는, 그것만을 기대하는, 교회의 사역 속에서는 인정받음과 내 스스로의 의와 내 주장과 만족과 우리 부서의 이기주의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레위인들, 영혼을 놓치고 사는 사역과 우리의 일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3절에 미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이 청년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일 줄 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만 있으면 복 주신다고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을 한다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영혼을 놓치고 일한다면, 우리들만을 위한 목회, 나만을 위한 사역이 된다면 목회도 여러 사역도 찬양도 예배도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들만의 영광일 뿐이지요. 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늘 품고 우리가 언제가 서게 될 그 영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가정의 일과 모든 직업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의 그 섬김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사역의 비전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 목회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은 아니지요. 교회는, 사역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작은 일부를 감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하기에 때로 우리 교회에는 희생이 되더라도, 나의 사역에는 아무런 보상과 영광이 없더라도, 그냥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소망하면서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 그것이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참 교회와 성도와 레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뵈면서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주 실패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사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이 소중한 영원을 놓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것을 놓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역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비전을 말하는 이 마지막 시간,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서 영혼을 품고 바라보는 훈련을 다시 결단하기를, 영혼을 준비하는 사역과 그런 교회의 비전을 삼기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품는 가정과 직업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그 성도님들은 그 영원한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늘 놓치지 않고 삶으로라는 소망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 폴 트립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혼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늘 현재에 늘 붙들리게 되고 그것은 늘 흔들리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쁨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만 올 수 있다고 하면서, 영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과 기다림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저 역시 현재 많이 붙들리는 목회자이지만
늘 이 영혼을 바라보는 연습이 오늘 제 삶과 제 사역 속에서 저에게 정말 실제적인 큰 힘과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현재를 이기는 능력이죠. 제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 팔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저도 사역 속에 힘들고 아플 때, 상처될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영광과 열매가 이 짧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 앞에서는 그 영광 앞에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할 때 문제마다 영원 그렇게 할 때 다시 기도가 나오고요. 끝까지 사랑할 힘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과 섬길 수 있는 힘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이 좁아 터진 속이지만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멀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끝까지 이 영혼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요. 영원한 왕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감으로 참 힘이 있고 참 겸손한, 그렇게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확신하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께서 끝까지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곳에 영원한 왕이 그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음 세대를 키웠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역했더라. 그러나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왕을 늘 바라보며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함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명으로 살았더라. 폴 틀립의 현재를 이긴 능력, 그 영혼 책에서 그런 말이 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인생의 시간과 건강과 사역과 재물과 직장과 자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잠시 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쁨으로 담대하며 일하며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왕을 놓침으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혼을 도둑맞고 마음대로 살며 오늘의 보상과 열매를 그것으로 만족 삼아서 축복만을 구했던, 그럼에도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없었던 미가의 가정과 레위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은 지금도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때로 오늘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거칠더라도 그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의 사역을 이끄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뻐하고 소망하며 안식하고
예배하는, 그러면서 일하는 그런 우리 모든 레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으로 오늘을 살 때 주님의 나라에서 오늘의 그 흘리는 작은 눈물과 섬김과 찬양과 기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며 영원한 열매로 맺어지게 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힘으로, 오늘을 이기는 소망의 힘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늘 불붙는, 날마다 영원을 기억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영원한 왕이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참 비전 있는 교회, 건강한 가정, 믿음의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을 모시며 이 땅만을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영원을 소망하며 그 영원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